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는 각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사람에게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죄는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해결책이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간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제사 제도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품에서 정말 뛰놀던 천진난만한 어린 양을 본인 손으로 본인이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어린 양을 죽임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아벨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제사 제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진 바가 되었습니다. 애굽은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들 속에 파고들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곳에 계속 머물러 두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킬 때에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까요? 무엇 때문에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즉 우상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들이 아니며 다 허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은 처음 난 장자죠. 짐승의 처음 난 가축, 처음 난 모든 것들 죽이는 사망의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의 법을 주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애굽의 10번째 재앙, 사망의 재앙이 그들을 칠 때에 그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닫고 참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그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뼈도 꺾지 아니하고 고기도 불에 구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키게 한 유월절 제사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종에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들을 쫓아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완전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소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생애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셔서 하실 봉사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이며 성소 첫째가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여서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인간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런 성소 제도를 주신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인간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즉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그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 하늘나라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성소의 제도는, 성소의 의미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소 제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점점 희석되어 갑니다. 마침내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에서 벗어나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예식으로 존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열심히 드립니다. 성소에 주신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 그런 냉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절기 때는 자기 열심으로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가 끝나면 그들은 세속적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삶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소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인 역할입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고 버렸습니다. 그 성소가 예식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의 그 역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기능을 상실한 성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두링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성소가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성소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장소로 받아들여지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공들여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거기에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같이 그때 같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건물이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제가 46년 동안 기나 긴 세월 동안에 화려하게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이 헤롯 성전이 화려했는지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논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보고 나서 논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어진 성전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을 계속 무너뜨리는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깊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제도를 주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즉 인간을 구속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건물이 성전의 주체인 예수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으며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 신학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구절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서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름을 두르시고 택하신 곳이 제가 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멉니다. 그런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는 이 예물이 흠이 없는 예물인데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길이 또 험하다 보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양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이라도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못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제사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결탁하여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자기와 결탁한 장사꾼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런 과정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값은 몇 배로 그 값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폭등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백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사장이 지시한 그 장사꾼에 가서 그 제물을 사서 드려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장사꾼과 결탁하여 그리고 그 제물에 팔린 대로 그 값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값은 몇 배로 폭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마치 하나님의 지혜법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성전의 타락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중이십니다. 이런 성전 신학은 유대인에게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학은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려하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교리를 양산해 내었습니다. 면죄부를 하는 제도가 티첼이라는 신부에 의해서 고안되었고 그것은 가톨릭이 받아들여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죄부를 판 돈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화려한 바티칸 궁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리가 양산하게 되었는데 그 교리가 연옥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교리가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마침내 로마 가톨릭은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배도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화려한 바티칸을 한번 보십시오. 바티칸 건물을 우상으로 도배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자기가 대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황과 교황청의 모습과 교리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에 항거하면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면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과연 이 성전 신학을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성전 신학은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가톨릭을 거쳐서 개신교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란 미명하여 오늘도 여전히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 때 연옥의 고생 중에 있는 부모가 그 대상이었고 지금 현 개신교회는 부모 자리에 축복이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에 많은 헌금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작정 건축 헌금이란 봉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건물이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헌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 돈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화려한 교회, 수천억을 들여 지은 화려한 교회 건축물을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법을 고쳐가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희생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가정의 일을 등한시해도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습니까? 보호가 있다고 하시죠. 그러나 절대적인 보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지금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고 또 짓고 했는데, 그 건물이, 그 성전이라고 지어진 건물이 하나님의 본 의도와 관계없이 타락의 온상이 되고 예수님을 삼킬 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드렸던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처가 되어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주일 사이에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18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주일 사이에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180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팔아서 화려하게 지은 저 바티칸도, 그리고 그 바티칸을 따라서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개신교의 화려한 교회 건물도 예수님 재림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저 건물들, 저 교회 건물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저 교회 건물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세 계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성전은 오늘 이 시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전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의 집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집합된 그것이 교회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특권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성도들의 집합체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인인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삶의 예배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예배, 정말 능력 있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저 이스라엘처럼 하나의 예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한,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현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제사, 즉 나의 모든 생각과 육체의 모든 소욕을 철저히 번제단 위에 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이고 능력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계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건축의 의미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 기독교가 말하는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계시는 전이 되고 그 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진정 바라는, 정말 진정하게 바라는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분들은 결코 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주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재앙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결코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 즉 의인을 부르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그 의인들 속에 우리 각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각자의 성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를 부르러 오실 때에 그 의인 속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어서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